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돌아가기 위해 나누어 주라. 같이 해봅니다. 돌아가기 위해 나누어 주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받고 그 크신 은혜를 많이 나누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누어 준 거 싫으신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의 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서 나누어 주고 사는 그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뭐까지 팔아서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크게 밭과 집을 얘기했지만 밭과 집만 팔았냐? 논이 있으면 논도 팔고 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아서 그래서 나누어 줬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기 3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여기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써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것을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필요를 따라 나눠요? 아니면은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세상은. 필요는 두 번째예요. 그것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판이 되고 난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나누어 주기 살아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모아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초축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러냐?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니까 뭐 해라? 공부해봐야 너 가지니까 너가 공부를 많이 해라. 사실은 공부도요,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공부도 내 갖기 위해서보다도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것은 많이 모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많이 버는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벌어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가지고 누리다가 그리고 가면은 어디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고 하나도 없이 가면 천국에 가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삶의 목적지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돌아가기 위해 나누란 말은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은요 돌아갈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면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정착하고 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100년은 정착하고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년, 아직까지 세상에 200년 산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의학도 발전하고 뭣도 발전하고 다 해서 200년 산다고 한들 여러분 200년이 길 것 같아요? 200년도요 영원한 세계에서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점이야. 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돌아가기 위해 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사니까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의 삶은 천국이 없다면 그냥 살아서도 돼.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욕심도 부리고 더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왜 삶이 중요하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삶을 어디서 결정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어디 돌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뭐를 증거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거기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요? 오늘 우리의 부활이야. 여러분 천국은 이 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값 없이 대가 없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다음부터 가지고 있는 밭이 가지고 있는 집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집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누어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뭐를 나누고 주고 싶으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실 부활의 그 믿음이 없이도 다 나누어 준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고 나누어 준 것하고 그것 없이 나누어 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산다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보니까 요즘 흑인들이 폭동을 한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났는데, 1992년인가 LA 폭동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LA 타운에 거의 다 흑인들이 점점해서 다 강탈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지붕에서 우리 한인 타운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다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붕 위에서 총을 쏘고 이렇게 지켰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인 가게를 지켜줬던 흑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홍정복 씨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홍정복 씨. 그분이 LA에서 장사를 하면서 흑인들이 와서 그 가게 와서 뭐를 사가는데, 특히 아기 엄마가 와서 여기 소개한 거 보니까 우유, 우유병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사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그 주인이 홍정복 씨가 나중에 갚으시라고, 그리고 그냥 가져가라고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술이고 모든 걸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뒤에서 하는 말,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히 뛰어가라고, 넘어지지 않게 뛰어가라고. 그래서 흑인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폭동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교대로 흑인들이 그 가게를 지켜줬대. 그런데 그분이 15년 후인가 강도에 의해서 총살에 의해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흑인들이 그 사람을 사회장으로 치러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회장으로, 거기 지역장으로 치러서,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고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 누구도 알아줘요? 이 세상에서도 알아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 정도 나누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체를 다 내서 나누어 준 거예요. 이 나누어 준 거는 사실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 때문에 누구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누구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 집 있는데 가지고 올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쉽게 없어요. 그런데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누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기쁘냐면 나누고 내놓는 것이 훨씬 기뻐.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누는데 내놓으면 내놓은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오늘 여기 그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내놨습니까? 36절이에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종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름은 원래 뭐였다고요? 요셉이었어.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바나바. 우리는 다 누구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로만 알고 있는데 본 이름은 뭐였다? 요셉이었다. 그래서 이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다. 위로의 아들. 참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가장 천국에 가면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사라지면 누구냐면 이 바나바야. 아니 이렇게 이름 난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 전에 이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7 집사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럼 이 바나바는 어디도 끼지 않았냐면 7 집사 중에도 안 끼었어. 7 집사 중에도 안 끼고 어떤 사람이었냐? 구브로에서 난 이방에서 온 한마디로 나그네. 그런데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얼마나 사도들 앞에 보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는지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고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한 인물을 쭉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바나바가 여러분 안수집자도 아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어떤 반열에 올려놓느냐 하면 사도의 반열에다 올려놔요. 오히려 사도행전 9장 26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여기 팜프렛이 있는 분은 팜프렛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지금 사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사도는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명이냐 누구도 안 알아줘. 그런데 누가 소개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사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때 어떻게 해줘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메섹에 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었지만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거기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다. 누가 책임을 지고요? 바나바가 책임을 지고 사도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서 믿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멋지잖아요? 남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위로의 아들 맞잖아요? 위로하고 어떻게 세워줘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깔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도요, 뒤에서 어떻게 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이 말은 지금 안디옥에 20명 사람이 다 들여서 안디옥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 처음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되죠? 당연히 사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를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명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초청도 안 한 누구를? 바울을, 숨어있는 바울, 이름도 없는 바울, 누구도 찾아주지도 않는 바울, 이름도 없어서 그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없는 이 바울을 어디까지? 다소로 찾아가서 25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초청하러 어디로 갔냐?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목회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부목사로 데리고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는 어디 가고 부목사인 바울이 주도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나의 위대한 거야. 자기보다 뭐 하게 되면 언제든지 데려다가 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는 나누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밭을 팔아 나눴다는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은, 이 바나바는 그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가지고 있는 명예도 필요하면 어떻게 해줘요? 다 나눠서, 결국은 누구를 나누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재산이고 자기의 직분이고 뭐가 할 것 없이 다 나누어서 어떻게 줄 수 있는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 있는데 사도행전이니까 다 찾으셔도 돼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인물을 얘기할 때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로, 이 교사로 일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해요? 바나바를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은 사울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장 크게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바나바. 그리고 사울은 제일 꼬레비, 말미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 하냐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거야. 여기서 다음부터는 이제는 모든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돼요. 성경에서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기를 항상 원해요? 앞장서기하고 최고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바나바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세워주는, 나누어주는 거야. 나누어줘.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의 위치의 자리를 나누어줘서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누어주는 것을 조금도
재산도 아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도 아껴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나누어줘서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도록. 결국은요, 바울이 나온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나바를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면, 바나바는 성경에 사도란 말을 안 하지만은 위치는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사도의 위치에 올라와서 사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고 나눈 자는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더 높여서 더 높여서.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바나바가 더 높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넘어가면은 15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전도를 했더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안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내놓고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누구를 대표자로 보내요? 바나바와 바울을 다치게 하면 둘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반열에 세워서 사도의 반열에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동등하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사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도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디 반열에 올라와 있어요? 사도의 반열에 올라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점차적으로 일해 가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그 속에서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결국은 자기 생애를 어떤 생애로 살았냐면은 다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있는 그 위치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생애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누가요?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면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요, 부활의 생명 없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죽어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 수욕을 다 해가면서라도 우리에게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 나누어주는 걸 싫어해. 뭐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은가 보세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훔쳐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몰라요? 우리는요, 본성이 그래. 다 훔쳐주고 더 갖기를. 오로지 누구 거야? 내 거. 그래서 싸울 때 전부 다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더 못 가져서 싸우고, 못 가져가서 싸우고, 더 못 보고서 싸우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주고 더 나눠주면 싸울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다 좋아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오늘 구호예요. 은혜를 모르면 훔쳐쥐기 위해 살고,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모르면 훔쳐쥐기 위해 살고, 은혜를 받으면 나누어 주기 위해 산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은혜를 모르면 훔쳐쥐기 위해 살고, 은혜를 받으면 나누어 주기 위해 산다. 여러분 지금 훔쳐주기 위해 살아요? 나누어 주기 위해 살아요? 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나누어 줄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나누어 줄 마음이 없어. 어떤 마음이에요? 훔쳐지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개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면, 훔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나바처럼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병든 데가, 세상 병든 건 말할 것 없어요. 교회가 계속 뭐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되냐면, 훔쳐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어주는 교회. 그런데 부활의 예수만 증거한다고 믿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여기 밭을 내놓는 것은, 밭이 내놓은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우리 인생은 밭을 내놓고 그 다음에 명예를 갖고, 밭을 내놓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내놓은 것 때문에, 명예를 갖고 많은 걸 내놓은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 다음에는 안 내놔.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까 이만큼 가져야지. 그러고 안 내놓는 거야. 세상이 병든 게 아니라 교회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밭을 내놓은 것 때문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게 왔지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냐 뭐냐? 뭔가를 나눈 것은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나누는데, 사도 이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누기 위해 사는 삶으로, 마지막은 뭐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를 하게 되면, 뭔가를 얻으면은 그걸 더 가져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안 나눠주고 더 훔쳐지려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 가면 갈수록 어떤 삶을 살았는 거예요? 더 나누어주는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갔던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나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뭣도 나눠가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나눠가고, 나중에 찢어가지고 가질 수가 없는 거 제비 뽑아서 나눠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다 빼앗아서 나눠가서 예수님이 사실 다 벗어주신 거야. 나중에는 뭐까지 나눠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부활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야. 다 나누어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다 나누어 주신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진짜 입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도 나누어져 하는 자리에 판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움켜진다는 얘기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뭐냐?
내가 받은 분을 나누어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주면은, 나누어주면은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나누어주면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누구에게 주면은 나누어주는가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나누어주면은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 계속 나누면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끝없이 채워주시.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거 나누면 없어진대. 내가 이제는 그만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음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인가요? 뭐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땀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뭐예요? 나누는 것이.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다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한번 해봅시다.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나누러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나눠서, 부활의 생명을 나눠서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누어진 속성 자체에서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뭘 계획하신 거예요? 나누어주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목적을 세워서 뭐 하기로? 나누어주기로. 우리에게 몸을 나누어주기로요. 생명을 나눠주고,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고, 결국은 뭐를 나눠주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싶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아서 이제는 나누어줌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한다면 우리는 나누어주지 말고 더 모으고 더 많이 사야지만 이 땅에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나누어주는 그 나누어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다 천국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되 우리의 이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밭을 팔아 나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권세, 그 자리, 모든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보여주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나바의 그 뒤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하나님의 목표에 다다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